땅에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저를 위해 기대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지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 목사가 되면서부터 쭉 우리 목사님을 알고 이래 지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제가 청년 때 또 중사 때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옛날 생각이 쏙 나면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순간 까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참 열심히 하였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목사님 좋은 우리 스님을 여기에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간증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기장에가 스포커 사고 들어보셨죠? 제가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제가 5초만 빨렸어도 5초만 늦어서 아마 이 세상에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주차하는 것 같이 차를 주차하는 거 딱 썼어요. 근데 보고 붕 터지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 우리 차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거였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왜 빨리 불려가시려고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조금 전에 뭔가 있다가 또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직 하늘나라 갈 때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 늘도 신나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저는 기장에서 장애아동 성교를 위해서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선교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과 같이 하면서 또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스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 것 같아요. 요즘 애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죠? 힘 안 들어가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참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의 상급이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운데면서 하나님과의 상관은 아무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 말은 복음을 치는 훌륭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회학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체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다고 말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일수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 6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찾아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자, 다투전 같이 봉독합니다. 네,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에게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강한 자를 고치며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든 것을 소망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미워하되 물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것을 대신하여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를 나누고 여호와께서 신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마다 그들을 슬프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며 또한 이사야서 57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같이 이사야서 57장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5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단 찾아는 같이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치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일을 보았으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장구하는 자 여호와가 하나오라. 너희의 있는 자에게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에는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보고 계시며 나선의 식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실 것이고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 입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할 때 내가 인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것도 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두려울 때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고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은 근심에 살려주셨으며 불안과 염려와 궁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은 어머니는 죽었으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가 키워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그 충격을 나눠여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개성을 진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로부터 대북 불능 판정을 받아 정신병동 지하독방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이런 앤을 치료하기를 포기하였을 때 나이든 한 간호사인 노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노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걸려던 주부가 가서 책을 읽어주며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걸려던 주부가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쏟았지만 애는 남자처럼 아무 말도 없었으며 애는 여기까지 줄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라는 애 앞에 넣어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은 노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며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청사를 통하여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빈도수도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3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라가 죽은 후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 애는 노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학교를 최우승상으로 졸업하였으며 한 심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개안 수술에도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개안 수술 후 어느 날에는 한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돌볼 사람 구함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는 그에게 정의가 승리하는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못 가르친다고 하였지만 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으로 그의 아이를 6세기 최대 기적의 중공으로 키워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바로 앤 설반 선생님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녀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 앤슬만 선생님이 50년 동안 살펴보여주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도 보살펴주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앤슬만 선생님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슬반 선생님은 내가 실패할 때 다시 하라, 다시 제대로 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열심히 하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권면하여 주었고 그녀를 붙어준 말씀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시험받은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라 할머니로부터 앤설반에게 그리고 앤설반에서 헬렌 켈러가 이어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자진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 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중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시니 곧 그와 성령께서에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무것에 있는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앤슬반도 어릴 때는 그 마음은 지어진 마음이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라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영향력이 헬렌켈레까지 비춰지는 것입니다. 헬렌켈레도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깔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고 엠슬만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면적으로 하나 되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이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은혜 가운데 있다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성령을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 찬양이 단순히 기분은 좋게 흥얼거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봄날 따뜻한 햇빛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둠들과 두둠, 나를 억누르는 것들, 슬픔 속으로 몰아넣는 모든 요소들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이나 이사야 62장에서도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부자유스럽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일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결핍자는 평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평균은 자기 의로 빠지게 하며 이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남의 영혼을 덮어주며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들은 가르쳐서 되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기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교사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예배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여인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서 내가 바르게 세움받을 때 빛이 나의 삶을 빛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즐거움 속에서 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러한 복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번 여름 성리학교와 소녀회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기 원하는 우리 열린교회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에 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도 함께 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